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많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 앞에 전까지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이어서 연보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뒤에 보시면은 앞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회심입니다.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지갑이 회심되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맥을 보면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더욱더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일인가 했을 때 헌금입니다. 헌금. 왜 그런가 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헌금은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주일을 힘쓴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헌금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을 본다면 무엇이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나는 뭐 누구파다, 나 누구파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해의 죄에 빠지지 말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불신법정에 가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맥의 의미를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맥으로 보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보면 첫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사탄의 시험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딱 누워가지고,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구나. 평안만 있겠구나 하는 순간 바로 마귀는 바로 틈탑니다. 바로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은 어떤 누구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사탄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도 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사탄의 시험도 조심해야 되고 또 주위에 사탄의 시험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가 아닌가를 항상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가면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사탄의 시험이구나라고 깨달으면요, 시험 안 들어요. 왜 마귀 시험 드는데 내가 그 마귀 따라가겠습니까? 대부분 뭐냐면 내가 마귀 시험 빠진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더욱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자신을. 그래서 요즘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적으로 보면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누가 나를 어렵게 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내 자신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 항상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죽으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죽으면 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믿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죠? 또 죽으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감정에 치우친 사람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아주 이성적으로 냉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자분들은 약간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은 너의 신앙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C.S. 루이스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참된 신앙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감정을 붙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그냥 계속 두게 되어지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냥 뛰어다니는 말처럼 내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잘 컨트롤하고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보다도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두려워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까?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바른 땅을 내가 내게 약속대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마치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우리가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친 사랑보다도 지식에 근거한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여성 중심의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중심의 교회가 사랑이 많습니다. 너무 풍성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 중심의 사랑에 또 한계가 있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대흥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같은 재단의 학교가 담장 바닥을 보면 효성 여고가 보입니다. 담장이 보이거든요. 그때 제가 신기하게 본 게 뭐냐면 남자 학교들은요, 점심시간 되면 남자들이요, 운동장에 막 뛰어다녀요. 근데 여자 학교를 보니까 다 올망졸망 3명씩, 4명씩 여기 모여있고, 여기 모여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 중심의 사랑이 것은 뭐냐면, 끼리끼리의 사랑이에요. 뭐 또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사랑을 무엇으로 풍성해 하라고요? 감정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사랑을 지식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 감정에 치우친 사랑보다도, 감정에서 제한된 사랑보다도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14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주 강력한 말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나 남자답게 강건하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